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지난주 중에 학교에 학생들에게 가서 이런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수준 높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자. 우리의 신앙이 수준이 높아져야 합니다. 특별히 학생들, 신학생들을 향하여선 목회자로서의 수준을 높여 잘 준비되어져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고자 원하는 시기에 쓰시고자 원하는 곳에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릇들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 신학생들만 수준이 높아져야 될 것이 아니라 교회도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신앙의 수준이 높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차량 운행하는데 어느 분은 설교를 듣는데 그분도 설교를 하는데 수준 설교를 잠깐 하시더라고요. 오케스트라가 여러 악기들을 연주하는 오케스트라가 구성되어지는데 그 오케스트라의 수준이 어느 기준이 수준이 될 수 있을까? 근데 그 기준을 이렇게 설정해요. 1부터 10까지의 등급이 있다면 오케스트라 단원들의 수준이 5 정도 사람들이 수준이 되어지면 그 오케스트라 연주는 5등급 정도의 수준으로 연주되어질 거다. 오케스트라의 수준이 다 7, 8 정도 되는 좀 높은 실력의 수준이 있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이 1, 2등급의 수준이 되어지면 이 오케스트라는 아무리 좋은 지휘자를 데려다가 아무리 연습을 해도 절대로 7, 8의 수준이 나오지 않고 1, 2, 3, 4 수준보다 조금 나은 수준으로 연주되어질 거다. 그분의 말씀은 그거였어요. 구성원들, 오케스트라 안에 구성되어진 구성원들의 수준이 똑같이 올라가야지 오케스트라의 연주 수준이 높아지는 것처럼 교회라고 하는 수준도, 교회라고 하는 신앙 수준도 거기에 담겨져 있는 성도들 신앙 수준이 함께 다 높아져야 교회 수준도 높아지지. 어느 분은 높은 수준, 어느 분은 낮은 수준, 이런 성도들의 수준 속에서 절대로 높은 수준의 교회가 되어지지 못한다. 그러면서 자기 교회 예를 이렇게 들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속한 교회는 수준 높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준하면 우리는 여러 가지 덕목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건물을 잘 지어놓고 외형이 아름다워도 교회 수준을 높게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도가 많이 모이면 교회는 지하교회에 있어도 성도가 많이 모이는 교회다 이렇게 소문나면 그 교회의 수준을 높이 평가해 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교회에 재정이 풍성해서 이것저것 많은 일들을 하는 교회, 지역사회에 많은 유익을 주고 이 연말에 막 쌀도 나누어 주고 이런 불우이웃들도 많이 도와주고 이런 활동 많이 하는 교회들을 수준 높은 교회로 인정해 주는 분들도 있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앉아서 지난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고 돌아와서 우리 교회를 놓고 묵상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수준은 사람이 많고 건물이 잘 지어지고 재정이 풍부하고 많은 일들을 하는 그런 수준보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준의 수준을 높일 수 있게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수준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주에도 제가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평가하시느냐, 하나님 평가의 기준으로 교회를 살펴보자 그랬는데 살아있는 교회냐 죽어있는 교회냐 하나님의 기준으로 교회를 보자 그랬는데 오늘 수준을 맞추어서
오늘 우리가 속한 우리 생명샘 교회가 정말 수준이 높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평가하는 평가의 기준보다 더 중요한,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느냐 하는 겁니다. 교회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 성도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느냐 하는 겁니다. 내 신앙 수준만큼 교회 수준은 높아져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지금 교회가 되어져 가고 있느냐, 이런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교회에 속한 구성원,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어야 하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교회가 되어져 있느냐, 그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 구성원 한 분 한 분들이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하여서 우리가 속한 생명샘 교회를 수준을 좀 높여갈 수 있는, 신앙의 수준을, 영적인 수준을 좀 더 높여갈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수준을 높이는 것은 성도들의 몫입니다. 교회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교회 구성원들은요, 어떤 자격을 보고 교회 구성원을 뽑는 게 아니거든요. 자발적으로,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교회에 나오셔서, 자발적이라는 말을 하니까 좀 오해되어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여러분들이 결단을 내리고 교회를 결정하셨고 여기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결단이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어떤 조건도 없었습니다. 학벌을 기준으로 삼은 것도 아니고, 지식 수준을 기준 삼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어떤 재산 소유를 기준 삼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활동력을 기준 삼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삶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어느 신학자가 얘기했던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불완전한 조직체이다. 관심사가, 공통점이, 세상적인 사람들을 볼 때는요, 관심 공통자가 하나 되어질 만한 구심점이 없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구심점이 있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겠다고 하는 공통점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겠다고 하는, 우리 주님 잘 믿어 죽은 후에 천국 다 가겠다고 하는 이 구심점 하나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교회의 수준은 성도들이 얼만큼 잘 사느냐가 아니고, 교회 수준은 성도들의 지적 수준이 얼마나 높은가가 아닙니다. 교회 수준은 사회적인 저명 인사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교회의 수준은 예수님을 얼마나 잘 믿으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행하는 성도들이 있느냐 하는 것이 교회의 수준을 결정할 수 있는 조건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들은 다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이 달라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잘 믿고 잘 따라가는 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분의 평가를 제가 주보에 이렇게 실어놨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특색이 있다는 겁니다. 조금 사람들의 기준에서 볼 때 조금 나은 교회도 있고, 조금 못한 교회도 있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교회도 있고, 사람들로부터 지탄받는, 손가락질 받는 그런 교회도 있음을 우리도 인정합니다. 우리 생명샘 교회가 지역사회에 영향을 별로 미치지 못해 사람들로부터 어떤 칭찬을 받는지 어떤 지탄을 받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예수님 잘 믿는 성도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주역들로 쓰임 받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일에 한마음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수 있는 신앙 수준을 높여갈 수 있는 이런 교회로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빌립보서 본문을 빌립보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처음 세워질 당시 저 유럽 지역에 처음 세워졌다고 그러지요. 유럽 지역의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소아시아 지역 복음을 증거하는데 성령께서 다 길을 막습니다. 환상 중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마게도니아 사람들의 환상을 보고 바울은 주저하지 않고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그곳이 첫 번째 유럽의 도시 빌립보였습니다. 그곳에 첫 교회가 세워집니다.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 이게 그렇게 편안하게 세워진 것은 아니지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저 많은 귀신 들린 사람이 바울을 쫓아다니며 하나님을 이롭게 하는 자다. 많이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귀신을 쫓아내버려요. 그랬더니 저 많은 귀신들 여인을 통해서 소득을 얻던 빌립보의 지주들이 바울을 감옥에 가둡니다. 많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착고에 채워졌습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힌 억울한 일을 만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밤 기도하며 찬송하는 바울과 실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착고를 다 풀어버리시고 갇힌 감옥의 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복음의 문을 잠가버렸고 복음의 제약을 두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문을 더 활짝 열어버리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간수장이 회개하게 되어졌고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는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갑작스럽게 부흥되어진 것도 아니었고 교회가 평안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지역 자체적인 핍박도 있었지만 외부적인 갈등도 핍박도 많이 있었고요. 내부적인 갈등도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니까 교인으로 들어온 사람들 가운데서도 많은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사상적인 갈등도 있었고 종교적인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는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내용들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1장 4절 말씀을 보면은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쁨으로 간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져 있다고 하는 증거일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도 우리 주님께서 생명샘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뻐하실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도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이 가슴에 안고 기도할 때마다 기뻐하며 간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교회, 좀 더 좁혀보면 내가 이루어져야 할 나의 신앙, 과연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습의 교회로, 어떤 모습의 신앙으로 이루어져야 할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명샘 교회가 이룰 교회, 생명 공동체가 이룰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생명 공동체로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교회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지금 읽었던 4절, 5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간구할 때마다 너희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첫날부터 이제까지. 이 첫날은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때부터, 첫날부터 이제까지, 지금 이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져 있는 상황인데 지금까지도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하여 참여하는 교회가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바울이요, 처음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처음 전한 것은요, 사실은
강가에서입니다. 기도의 처소를 찾다가 강가에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모습을 보았는데 거기에 첫 번째 성도가 루디아였습니다.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고 그가 복음을 듣고 그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여 교회의 첫 출발이 됩니다. 그리고 아마도 점하는 그 귀신 들린 여인도 교회의 성도가 되었겠지요. 또 로마 그 감옥의 간수장도 아마도 성도가 되었겠지요. 그렇게 성도 구성원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교회가 구성되어지는데 그들은요 교회가 구성되어지면서부터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하여 선교 후원을 하기 시작합니다. 데살로니가에서에 보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복음 증거할 때는 얼마 되지 않은 빌립보에서 떠나간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벌써 그때에 2번이나 바울을 위하여 헌금을 보내주었던 교회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또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다른 교회들은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진 교회가 없는데 빌립보 교회는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의 뒷바라지를 위하여 사람을 하나 선발을 해서 바울의 뒷바라지를 위하여 로마 감옥으로 파송해서 그를 돕는 이런 일들까지 있는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복음 일에 협력하는 교회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의 수준은 이런 성도들이 어떤 일에 초점을 두고 어떤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에 협력하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협력하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처럼 왕성하게 세워져 올 수 있었던 이유들은 협력자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앞에서 주도적으로 쓰임받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주도적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의 뒷면에 그들을 위하여 함께 협력하는 사람들, 모세를 위하여 협력자인 아론과 훌과 같은 사람들,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협력자들이 있었기에 모세는 모세다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도 바울의 뒤에는요 바나바 같은 혹은 디모데 같은 실라 같은 많은 동역자들 협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바울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 속에 종들을 세우시고 그 종들을 위하여 성도들을 협력자들로 세워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협력을 잘 이룰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협력자들이 잘 협력이 이루어질 때에 교회는 수준 높은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성도는 하늘나라 복음 협력자로 살아야 참된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 복음의 협력자. 여러분, 협력할 때 서로의 부족한 것들이 보충되어집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완전한 사람은 없잖아요. 완전한 힘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서로 모여 서로 협력할 때 우리나라 말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하는 말처럼 서로 협력자가 되어질 때에 거기에는 더 놀라운 힘이, 더 놀라운 에너지가 발생되어져서 더 아름다운 주의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협력자들이 잘 협력할 때에 특별히 교회는 세상의 어떤 권력을 세워가는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뭔가 자랑거리를 만들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하는 일은 영적 싸움입니다. 한 영혼들에게 매여있는 묶여있는 줄들을 풀어내야 할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성도들의 협력의 기도에 있습니다. 함께 협력하여 함께 마음을 합하여 함께 주의 일을 위하여 기도하며 함께 마음을 합할 때에 영적 승리의 길들이 열려집니다. 그래야 우리 성도들 한 분들의 삶이 평안해질 수 있고 영혼의 성장을 이뤄갈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런 변화들이 이루어져감을 통하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더 수준 높은 교회로 발전해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2장 말씀 보면 한 중풍병자가 주님 앞에 치료받는 사건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치료받는 것은요, 중풍병자에게도 믿음이 있었겠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면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고 나온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의 내용들 그대로 보면 내 친구가 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들것에 들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주님 앞에 가까이 갈 길이 없습니다. 친구들이 생각해낸 것이 그 집의 지붕을 뜯어내고 그 지붕에서부터 이 중풍병자를 줄로 달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일이었습니다. 집 구조가 우리나라 이런 콘크리트 구조는 아니었기에 가능했겠지요. 그 친구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까 주님은 중풍병자보다 그 중풍병자를 주님 앞에 데리고 온 네 사람을 주목해 보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협력자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들의 소원들을 보시고 그리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서로의 협력, 복음을 위한 협력, 교회 부흥을 위한 협력, 하나님의 나라 이루려 하는 협력, 이런 마음들 한 분 한 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교회를 새롭게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성장이고 이것이 교회의 부흥입니다. 여러분, 협력자들은 빚도 없고 소금도 아무런 희생의 대가도 없는 것 같이 보여지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성경 말씀에 복음의 협력자들에게 참 많은 복을 주시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모세에게 있어 아론과 훌, 아무것도 다 드러난 것 같아 보이지 않지만 아론의 후손들은 대제사장이 되어지고요, 훌의 손자를 통하여 성막을 세울 수 있는 가장 큰 기술자가 되게 하여 복을 주십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모세의 협력자로 충성 다하다가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들을 그들이 받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의 협력자였던 사르밧 과부,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복을 누리며 그 3년 6개월의 흉년의 시기를 함께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자녀가 죽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다시 살아나는 은혜도 입었습니다. 엘리사에게 있어서의 복음의 협력자였던 수넴 여인, 자녀 없는 정말 외로운 가정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를 출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그 자녀도 불행스럽게 갑작스럽게 죽음을 당했지만 엘리사의 기도를 통하여 그 자녀도 살아나는 은혜를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복음에 협력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협력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복을 더해 주셨습니다. 우리들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협력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필요들을 아시고 공급하시는 이런 특별한 은혜들도 덧입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증인되는 일에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정말 하나님 앞에 수준 높은 교회로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생명 공동체가 이루어야 할 교회는요, 더 풍성한 사랑이 있는 교회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9절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바란다고 모세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풍성한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가져야 될 덕목 중에 하나가 사랑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참 많은 곳에서 이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엔 점점 이 사랑이 풍성해져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에게 가장 큰 목표가 있다면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일대기도 우리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참 성자라고 불려지는 이유는 그가 사랑을 그만큼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이 사랑에도요 여러 가지 조심해야 될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분별력 있는 사랑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별력 있는 사랑. 이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선한 것이냐 악한 것이냐,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덕이 되어지느냐 해가 되어지느냐, 이런 정도 분별할 수 있는 사랑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녀를 낳아놓고 부모들은,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극진히 사랑합니다. 극진히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요구하는 것들에 많은 귀를 기울이고 자녀들의 요구들을 해결해 주려고 참 많이 노력합니다. 근데 때로는요, 자녀들을 사랑하여서 자녀들이 요구하는 것을 해결해 주다가 자녀들을 오히려 더 나쁜 길들로 가게 만드는 일들도 간혹 있지요.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자가 있겠느냐?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자녀에게, 사랑하는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하니까 떡을 주는데 거기에 칼을 겸하여 주면 어떻게 될까요? 생선을 달라 하는데 예를 들어서요, 거기에 뭐 큰 무기를 주면 어떻게 될까요?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더 풍성한 사랑의 사람들이 되어지시되 분별력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요, 바꾸어서 말하면 사랑을 요구하는데 그 사랑도 분별력 있게 사랑을 요구해야 한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내가 요구하는 대로 다 공급받으면 좋겠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별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요구하는 대로 다 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요구하는 대로 다 주면은요, 우리는요 오만방자하다 그럴까요? 교만해지기 쉽고요, 변질 타락하기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되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단사랑 쓴사랑이라고 설교한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단사랑 쓴사랑. 우리는 대부분 단 것을 좋아합니다. 저도요 음식 중에 단 음식을 좀 좋아합니다. 근데 단 음식 좋아하면 병에 걸릴 확률이 많아진다고 그러지요. 쓴 음식도 먹을 수 있어야 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또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먹으라 그랬더니 입에는 단데 배에는 쓰더라, 이런 말씀들을 있잖아요. 쓴 것도 먹을 수 있어야 돼요. 단 것만 먹으려고 하면 우리는요 그만큼 성장하지 못합니다. 쓴 것도 먹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요 쓴 사랑, 쓴 것을 우리에게 먹여주실 때도 있습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는, 내 기준에 맞지 않는, 내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쓴 사랑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지요. 그런 사람들이 더 풍성한 사랑의 사람들이 되어져 갑니다. 또 하나의 사랑은요, 함께 나누는 사랑입니다. 함께 나누는 사랑. 사랑은 나눌수록 커져간다고 그럽니다. 사랑은 나눌 때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그 사랑의 깊이가 깊어집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그 사랑의 넓이가 훨씬 더 넓어져 갑니다. 그 사랑이 커져갑니다. 여러분, 사랑은, 더 풍성한 사랑은 나눌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사랑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얼만큼
닮아가고 계신가요?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는 신앙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주님의 은혜 본받아, 주님의 사랑의 마음 닮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더 풍성한 사랑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 세 번째로, 우리는 의의 열매를 많이 맺는 교회, 이런 생명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의의 열매를 많이 맺히는 교회가 수준도 높아질 수 있고요, 의의 열매를 많이 맺히는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이 의의 열매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의 도를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히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많이 맺히는 사람.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의 열매들을 얼만큼 맺히고 계신가요? 예수님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밀알 같은 사람, 나만 지켜, 내 자존심만 지켜, 내 의만 지켜, 나만 잘하면 되는 이런 신앙은요, 많은 열매, 자기 혼자의 열매는 맺힐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많은 열매 맺히기는 어렵습니다. 땅에 떨어져 죽어 희생할 때 그 안에 많은 열매는 맺혀질 수 있습니다. 이 많은 열매가 맺혀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열매를 맺히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지만 열매를 맺히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가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의 열매 맺히기 위한 신앙생활을 잘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의 열매, 신앙인은 열매를 맺히는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는요, 모든 삶이 열매를 맺힐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최고 좋은 삶의 환경을 우리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위하여 참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를 우리는 참 많이 기도합니다. 저도요, 신앙이 참 어린 시절에는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려오면 환경이 하루아침에 다 바뀔 줄 알았어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내려오면 필요한 물질들이 한꺼번에 다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작정하여 금식도 하면서 기도하고, 나무 뿌리 붙잡고 그 나무 뿌리 뽑으면 해결된다고 나무 뿌리 뽑아보려고 흔들고 뽑아보지는 못했습니다. 나무를 많이 잡고 흔들어 보기도 했어요. 그리고 내려왔는데도요, 환경이 바뀌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물질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되어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많은 그런 환경들, 그런 오해의 순간들이 지나가면서 훗날 깨달은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의 환경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최선의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보다 내 성품을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내 믿음의 수준을 올려가시는 하나님이심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물론 기도할 때의 환경이 하루아침에는 바뀌어지지 않았어도 오랜 시간을 지나가고 난 후에 돌아보면 환경도 바뀌어졌던 것들을 볼 수 있었고요.
물질의 문제 놓고 기도할 때에 금방 해결되어진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았지만 오랜 시간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어져 있는 것도 발견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은요,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이 안 되었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나로 하여금 열매 맺는 신앙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나로 하여금 내 삶의 환경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만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어 주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 삶이 의의 열매 맺는 삶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신앙의 수준으로 내 수준이 높아지면 결국 교회의 수준도 높아지겠지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신앙인은 최악의 순간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의의 열매를 맺히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내 삶이 어느 순간 돌아보면 최악의 삶 속에서 정말 힘들고 어렵게 안숨지며 눈물 흘리며 허덕이며 살아온 것 같은데 그 상황을 어느 날 뒤돌아보면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열매를 맺히고 있는 과정이 없음을 발견할 때가 반드시 올 겁니다. 의의 열매를 맺히는 신앙. 여러분들 한 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의의 열매를 맺혀 갈 때에 우리 교회는 열매 맺는 교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뻐하실 수 있는 수준 높은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있어서 기쁨이 되어질 수 있던 교회,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 가슴속엔 참 수준이 높은 교회로 인식되어져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생명샘 교회가 주님의 마음에 기뻐하실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에 수준 높은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가야 할 의무, 책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려면요,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복음의 협력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더 풍성한 사랑의 성도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함께 의의 열매를 맺혀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 우리 모두가 함께 마음을 아파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생명샘 교회를 수준 높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이런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